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가 많이 여러모로 어색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 믿어지고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평소에 읽어가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차례대로 읽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지, 그것을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제가 한목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믿게 되고 아마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조금만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보다는 정말 후회 없는 참 좋은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을 제가 믿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조금 더 변화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자리로 꼭 나가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월간 리더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 월간지에 제가 읽다가 보니까 그 대표가 윤학이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거기에 앞에 늘 글을 씁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월 호인데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서울에 사는 분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자기 고향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옆에서 아주 거친 소리로, 상당히 얼굴 표정도 일그러진 표정으로 너 악수도 안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너 여전하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면서 조금 주저앉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그 글에 쭉 적었습니다. 민수라는 친구였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전라도 저 시골 섬인데, 그 초등학교 때 자기는 원래부터 거기 살았고 서울에서 전학을 온 친구가 민수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나쁜 친구였던가 봐요. 시험을 칠 때마다 꼭 이 다른 친구를 시켜서 이 학이, 지금 이 글 쓰는 사람, 이분의 뒤를 자꾸 찔러서 시험을 잘 못 치르게 하기도 하고, 반장 선거 때는 친구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여러 장을 써서 부정선거죠. 이 세상에 어린 아이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없는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또 남자아이들도 물론 괴롭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항상 특히 하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잘 살고 얘 친구가 아주 노래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기는 못 살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하기가 그렇게 읽고 싶어한 만화책을 산더미 같이 정말 많이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책 읽으라고.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잘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만화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늦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멀리 갔다 오셔서 막걸리를 하나 좀 사오느라. 근데 이 민수 집이 막걸리를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주전자를 들고 문이 잠겨 있어요.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좀 느낌이 그래서 이 뒤쪽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 창문에 불이 비치는데, 창문 안쪽에서 민수가 책상을 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민수 엄마는 사과를 깎아서 민수를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때
생각이 난 것이, 내일이 시험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구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치게 하려고. 그런데 결과는 학위는 늘 1등, 그 민수는 늘 2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학위라는 이 분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서울에 있는 S대학의 법학과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고, 이 민수는 3번이나 대학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 경쟁심, 시기심, 열등감에서 벗어나 나와 다정하게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다정하게 함께 그의 공부를 도와주었을 것이고, 기초가 든든히 쌓여서 그 친구도, 민수도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 시골 동네, 그 학교 안에 거기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1등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1등을 못했다고 2등을 했는데 말이죠. 시기심, 열등감에 붙잡혀서, 근데 그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는 민수가 안타까웠다 그랬습니다. 민수는 보이는 세상은 좁은데 그 교실 안이 얼마나 좁습니까? 정말 특히 그 시골 동네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밖에는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말도 못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 넓은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살아갈 날들을 오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구체적인 일이지만 이게 우리 인생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금 여기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도 없었어요. 여기 비슷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년, 80년 살고 90년, 100년 살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옆에 누가 있느냐 여기만 신경 쓰다가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너 나갈래? 여기 있을래?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기가 어떻게 느끼? 벌써 이 본능적으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뱃속에 따뜻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나가기 싫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나가기 싫어도 거기가 편하고 좋아도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세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나와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90년이든 100년이든 여기서 그 다음 세상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멋지게 기대하면서 살아야 그 다음 세상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는 길을 갖다가 계속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렵게 됩니다.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절망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 정말 인생의 난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자꾸 멀리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웰빙, 죽음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 그리고 노화 방지 프로그램,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죽음하고 가능하면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 자꾸 가까워지는데 멀리 자꾸 있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노인 자살자 수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맞아야 할 죽음인데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왜 피해도 되지 않을 것을 피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죽음을 막 끌어당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에 끌려서 죽음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인. 여러분, 주인이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 그것을 성경은 이 나병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병이 걸리면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이상하게 다 없어져요.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영이 없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볼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영이 없는 짐승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룩하게, 영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들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밝고 따뜻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밝게, 따뜻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영원하시다.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죽음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 눌리고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이 걱정 근심에 얽매여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시커멓게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미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죄의 먼지 투성이를 살살살 걷어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복 더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복을 받았는데도 받은 줄을 모르면 많이 안타깝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온 세계에 통해 왕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염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남을 막 압박하고 민수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다스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 또 정복한다,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억압을 당하고 눈치 보고 뭔가 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 여러분, 어디로 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저는 이게 묘지에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비교적 목사가.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데로 가게, 좋은 데로, 얼마나 간절히 막 붙들고 좋은 데로 가게 기도해달라고. 저는 못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좋은 데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서 좋은 데 갑니다. 좋은 데로 옮겨지는 것이, 그 좋은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자동으로 좋은 데를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눈치 보고, 왜 눈치 봅니까? 주눅 들고 죽음에 눌려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어떤 사람 죽음이 끝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니? 모르면 말을 말해.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들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간다 그래. 그 육체도 혼도 땅으로 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위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따라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해 주신 분이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에 갔다 보신 분.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 후회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죽었습니다. 마음의 뜻 다 죽었어요. 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나?
성경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라는 사람, 처음 하나님이 만 첫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이 죽음이 들어왔는지.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왜 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많은 것을 먹고 누리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모든 오염과 아픔과 고통이 거기서 나온,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인데 네가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죠. 내가 왕인데 네가 왜 그렇게 다르게 하느냐. 모든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는 거기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전기에 비유하면 전기의 그 차단기가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는 전기가 다 하나님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빛을 밝게 살게 되는데, 이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죽음이다.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수치심, 두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 피가 자녀들 다 받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의 피가 다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물려받게.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 죽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난 죄 없다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 그걸 제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나?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시나? 몰라. 얼마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추측해 보건대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낳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너무 사랑하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정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아마 잘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십니다. 풍성하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나?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눌려서 묶여있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가져가셨으니까 내게는 죄가 없어요. 지으면 가져가고 지으면 가져가요. 죄가 없이 됐다는, 언제든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더러운데 죄를 지었는데 의의 옷을,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의의 옷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신다. 무죄의 선언. 여러분 혹시 그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지으셨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이렇게 쓰셨든지, 판사 앞에 참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옆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까? 징역 몇 년 이러면 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판사가 무죄, 이거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요. 무죄 선언을 하면, 판사가 선언하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길을 믿는 사람은 다 무죄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죽음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점점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눌려서 눈치 보면서 주눅들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여러분 눈치를 자꾸 살피는, 예수님 믿으면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저도 60이 되는데, 그래도 뭐 젊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나이라고도 할 수, 그러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하고 달려갈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까?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얼굴에 보면 이게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가만히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아무리 말로는 죽음이 안 두렵다 해도 그 막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내게 할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가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걸어갈 때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이해하시기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나? 예수님 영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혼자 누워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떡하는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죽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러나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죽음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그거 안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가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예를 씁니다. 뭔가 막 이런 도사들이 있잖아요. 뭐 수염도 막 기르고 막 굉장히 옆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연구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그분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요. 감당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무슨 보시를 하고 무슨 어디다가 구제 헌금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을 갖다가 잘 쌓아가 논리적으로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힘 빠지고 뭐 때문에 아프고 이런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못 사서 살림살이 냉장고 없어서 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시급한 일 그게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아까 잠깐 제일 시급한 일이 뭔가요? 돈 버는 거 너무 여러분 바쁘게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시급한 이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해결하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세상에 든든하게 보험 들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그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의 가장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돈 막 모아가지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그 병 고친다고 그 돈 다 쏟아붓고 병 고치고 그러다가 막 흐느적거리다가 며칠 있다가 죽습니다. 그게 뭡니까? 몇 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고 다 버려질 것들, 여러분 주변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이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15배 된 태평양이 막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막 플라스틱을 먹고 고기들이 죽고 또 그것을 먹어 사람들이 또 막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버린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그래 돈을 들여 연일 무력 도발을 하고 지난 2일 날은 미사일을 하루에 25발을 발사를 했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이 돈으로 계산하니까 7,500만 달러, 1,067억 원, 1년치 북한의 전체를 먹일 식량 수입 액수랍니다. 1년 동안 온 국민들이 먹을 것을 하루 만에, 단 몇 초 만에 다 낭비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보다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이 이런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모든 선택이 다 하면 할수록 파멸,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김정은이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하는 일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왜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이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예수님 손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삶을 일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고난, 슬픔, 비교, 눌림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지. 예수님 영접하시라는 것. 구원의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남은 인생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